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이은 하나님의 또한 귀한 그런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어떤 역사적인 현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성취할 때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지금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말씀은 어느 곳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적용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신 다음에 수많은 그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고 난 그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띄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저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과 같이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 현장 속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에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죠? 24절에 보면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러 오므로 물결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갔는데 순탄하게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져야 되는데 왜 중간에서 바람을 거스르는 물결을 통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형편과 사정이 100% 내 눈앞에서 그냥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늘 우리의 그 믿음의 베일에 깔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간 다음에 내게 발생하는 고난, 내게 거슬려 오는 그러한 바람의 물결, 파도의 물결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가는 이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의 요동함에 세상의 풍조에 그들이 휩쓸려서 믿음은 믿음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어른들이 말하기에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요즘 애들은 힘든 일을 감당하지를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단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도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가 항상 우리의 수준에 머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잣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를 쫓아가면서 그분의 삶의 경륜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지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쫓아오도록 만드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잘못된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실제 맛을 보고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거센 바람의 물결을 맞이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들은 완전히 혼미의 상태까지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이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 있다면 지금까지 나와 바로 전까지 함께한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우리 제자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 이미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올 때 그들이 누구로 생각을 했어요?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을 먹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이들 생각 속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분의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자들도 동일하게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붙여주셨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 CLTV에서도 대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우리 CLTV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합당하고 이해가 되어져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되어질 것 같고 그게 처음에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도 합당하고 근데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나와야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환경들을 무시로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깔아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 말씀의 신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처음 가진 목표, 처음 가진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오직 전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령으로 보였을 때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정말 형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자들은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 버렸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오직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 이제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시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들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제자들처럼 또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죠. 왜요? 왜 베드로가 반응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많다 적다 이거의 차이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심령 속에 있다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음성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처럼 반응하게 되어지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정말 여기에 보면 너무 리얼하게 인간의 연약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어떤 교훈적인 책자보다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